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일 못 뵀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들을 비롯한 운동 선수들에게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장갑을 고쳐 끼고 그 다음에 방망이를 몇 번 휘두르고 모자를 만지고 바지춤을 쭉 켜올리고 이런 일들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던 일들을 해야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엇인가를 빼먹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루틴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제 삶의 리듬, 옛날엔 생체 리듬이라고 됐는데 리듬이나 루틴이 어땠냐면 매주 주일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루틴인데 지난 주일날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게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무엇인가 허전하고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흡사 열쇠를 안 가지고 집 밖에 나선 아이처럼 뭔가가 계속 불안한 한 주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했어요. 절대로 다른 교회 임시당회장 가면 안 되겠다. 너무나도 이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루틴, 리듬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영적인 루틴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오전에 어디에 밖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루틴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늘 보호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동행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주기도문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와 우리의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요. 여기서 일용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우리 번역이에요.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우냐면 매일 새로운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같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루틴 말씀드렸잖아요. 루틴과 같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다니다가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가 낫지, 괜히 광야로 나와서 자유를 누린다고 나와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구나 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지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아침에 걷어야죠. 이틀치 3일치 걷는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공동체성이 있는 기도.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빵만 있을까요? 밥만 있을까요? 음식만 있을까요? 아니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필요가 음식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옷 입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양식을 여기에다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양식이 나올 때, 음식이 나올 때는 꼭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망을 얻어서 쫓겨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선악과를 먹음 때문에 그러죠. 이 음식 하나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 뒤에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어느 날 제단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올린 진설병을 먹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음식을 먹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에 보면 그 음식,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어요. 뭐에 예외를 두셨냐면 며칠 동안 굶고 이랬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면 제단에 올려진 음식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벌어진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허기질 때에 무슨 기적을 불러일으키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몇천 명,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그 음식이 육적인 음식이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밥을 먹여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밥을 먹여주셨는지가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 밥도 먹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요. 우리도 받아 먹잖아요. 요만한 떡, 요만한 포도주 잔, 이것 먹으면 배 부릅니까? 맛있어서 먹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농담처럼 요즘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끼리 합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앞에, 교회 앞에서 음주 단속하면 사람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취하려고 먹습니까?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밥 3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전쟁 후에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밥 3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신문기사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부모가 맞벌이 하는 가정에 뭐 사회복지단체에서 아이들에게 바우처를 준대요. 그럼 바우처를 가지고 아이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같은 걸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문기사가 돼요. 왜 신문기사가 되냐면, 왜 못 먹고 뭐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그 아이들은 매일 삼각김밥밖에 못 먹는가? 못 먹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각김밥만 먹는다고 그것이 신문기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질 낮은 식사를 준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3끼 먹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이것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것이 없어서 걱정하잖아요. 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살을 빼려고, 오히려 굶으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TV를 틀면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 흐릅니다. 맛집이요, 소개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다 맛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더 맛있는 것을 주옵소서, 우리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세대로 바뀌게 된 거죠. 올해 9월 달에 제주에서 저희 교단 전국 총회가 있습니다. 총대원들만 놓고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 한 800명 정도 모이고요. 총대원 아니신 분들까지 해서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하면 약 1000여 명 정도가 제주에서 3박 4일 동안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노회가 총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다가 제주노회가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다. 그랬더니 총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너무 중요해요 하면서 모두 다 공감을 해주셨어요.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제주 오셔가지고 안부 전화를 하면 10분 중에 한 7분은요 근데 식당 좀 추천해 줄 데 없어 이러고 전화하시거든요. 저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저에게 전화하셔서 식당 좀 추천해 줄 데 없어 이러고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 우리 이음교회 최덕환 목사님이 아예 그 리스트를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본 데 중에 식당 괜찮은 데들. 그래서 그걸 파일을 제가 그냥 카톡으로 보내줘요. 매번 누가 오면. 예. 근데 이제 업데이트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총회가 되면 우리가 무엇도 고려해야 되냐면 총대들이 보통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한 40명, 50명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먹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주기도문 속에서는, 매일 기도 속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바꿔서 드려야 되냐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커질수록요 자꾸 무엇이 줄어들게 되냐면 영적인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만족이 채워질수록 영적으로 욕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하루 3끼가 걱정됐을 때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먹을 것이 풍족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엇이 사라집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쫓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육의 것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만족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급해하지요. 왜요? 욕심은요 또 다른 욕심을 낳기 때문에요. 참 놀라운 것이요, 참 놀라운 것이 욕심은요 채워진 적이 없어요. 채워졌다 싶으면 그 그릇이 더 커져요. 채워졌다 싶으면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욕망이 한이 없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면? 영적인 생명으로 채우면,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육 가운데 살면 영원한 벌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드리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요, 이 같이라는 뜻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까?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투게더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영어에서도 like, 무엇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사용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과 하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비유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을 줄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다시 들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에는 동시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기도는요,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기도는요, 결국은 무슨 기도냐면 평화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굉장히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죠.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31살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아버지와 아들뻘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줄 넘어갔다 들어갔다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제일 감격적이었고 무엇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냐면, 언론에서 그 누구도 하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김일성을 북한에선 주석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을 주석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은요, 바로 뭐가 됐냐면 주사파, 이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북한 고무 찬양이 됐어요. 어떻게 저 김일성 빨갱이 XX 나쁜 놈을 주석이라고 부를 수 있어? 너 이상하게 저 사람 찬양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나라를 인정할 수가 있어?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를 하잖아요. 종전선언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걔네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우리 가운데 해왔습니까? 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겠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점인 거예요.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고통과 아픔, 저는 경험하진 않았습니다만 목격은 해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평양이십니다. 48년, 70년 전에 이 땅에 38선이 그어질 때예요. 모든 식구들이 다 평양에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만 서울에 계셨대요. 그래서 아무 형제들이 없어요. 명절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이요, 세뱃돈 많이 받는 친구들이요, 친척들이 많은 친구들이요. 저희는 명절 때 되면 저희 아버지 형제 전부 그것 외에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무도 안 계셨어요. 한 분이 주시는 세뱃돈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을지 몰라도 총액으로 따지면 친척이 적으니까 많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산가족 찾기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요. 그리고 그 38선이 갈라진 지 지금 70년이 되는 해지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과 내 친구들을 죽인 사람이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 걸음 물러서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물러서야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북한에 복음이 있습니까? 북한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가치,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수백만이 아니라 천만이 넘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오늘도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용서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기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 안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면서도 수없이 배반하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필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좀 더 소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끼 굶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혹은 말씀 듣는 것을 거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상대방이요, 나를 비록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한 걸음 먼저 물러서야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는요, 단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용서함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평화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이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의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악에서 구함을 받기 위해선 어디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 우리를 검사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이요, 어떤 거냐면 이 유혹이 우리를 악으로 데려갑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악, 사망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요? 유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괜찮아. 한 번쯤은 어때? 괜찮아. 한 번 해봤는데 별일 없잖아. 괜찮아. 두 번, 세 번, 괜찮아. 나중에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유혹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요, 한 심리학자의 책을 봤는데, 일본의 심리학자의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이유가 책이에요. 그 이유들 중에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터널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터널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혹은 터널을 경험한 다음에 모든 인생을 터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터널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터널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저 끝에 빛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깜깜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무엇만 보고 갑니까? 빛만 보고 가죠. 이 사람이 나온 다음에요, 터널 벽에 어떤 글씨가 있었는지,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고요, 오직 빛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책에 보니까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어요. 운동선수들이 합숙을 하게 되면 이것이 터널 속에 가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을 하게 되면 TV, 전화 뭐 이런 거 세상과의 단절을 다 끊고 오직 무엇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갑니까? 우승만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승을 하지 못하면 은메달 받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딱 하나만 바라보고 가고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아요. 우승을 위해서라면 성추행, 미투하지 않아, 괜찮아. 우승을 위해서라면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 비인격적인 일이 있어, 괜찮아.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서 가는 거예요. 터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직 빛 하나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터널 이론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터널 속에 갇히게 되면은요, 오직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냐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유혹이라는 터널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보면 말에게 눈가리개를 씌웁니다. 근데 눈가리개가 앞을 가리는 가리개가 아니라 양옆을 가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않고요, 목적지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좌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요. 제가 제주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추석 때 오셨거든요. 어디를 모시고 갈까 하다가 아버지가 길을 좀 좋은데 걷자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그 저쪽 서쪽에 한담길이요, 곽지 해수욕장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가서 걸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석양이 이렇게 쭉 내릴 때쯤 되면 더 아름다워요. 요즘 그 아름다운 제주가 너무 이렇게 보고 싶을 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쪽으로 곽지 쪽으로 걸어갈 때랑 차를 두고 와서 거기서 다시 되돌아올 때랑 풍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똑같은 길인데 곽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랑 곽지를 등지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랑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바다인데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구나. 우리가 유혹이라는 터널에 갇혀 있으면은요, 무엇밖에 볼 수 없냐면 악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터널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폭넓은 세상을 보아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선과 또 다른 방향과 또 다른 목적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갑질 논란이요. 대한항공 갑질. 우리 교회 부설식당이죠. 여기 카로텔. 거기 사장이 쫓겨났잖아요. 갑질해가지고. 네. 갑질해서 쫓겨났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살을까? 근데 그냥 갑질이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건 모든 대화를 다 소리 지르면서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품격이나 교양교육은 전혀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그 부모 이야기가 나오고 엄마가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음돼서 나와요. 어떤 한 기자가 세봤어요. 1분 동안 욕이 몇 번 나오는 거 세봤더니 16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1분 동안 욕을 16번 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생각엔 욕으로 랩을 만들어서 해야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대화하는 터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감싸고 살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철옹성처럼 가둬두고 살았겠습니까? 다른 세상을 전혀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살아온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은요, 이렇게 가려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은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 유혹의 터널 안에 빠져서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의 세상의 정욕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유혹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상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요, 주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기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될 때 오늘 우리에게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의 먼 곳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유혹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악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드리는,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나의 육적인 생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에 영적인 은혜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